사사기에서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3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사 이야기 중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가장 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중에서는요, 이 삼손과 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드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에 대한 그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시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의 대략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이번에는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고사시켜 죽이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 맞춰서 쳐들어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뺏길까 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다가 몰래 그 씨앗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씨앗들을 꺼내야 되잖아요. 밭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씨앗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 아예 포기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비로소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천사를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와 기드온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을 찾아온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천사는 지금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 이 말씀만큼 이해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든 말씀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큰 용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인물입니다. 용사라는 건 뭡니까? 그 말대로 용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정말 용기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오히려 소심하고 근심, 걱정, 의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커다란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원래 어디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겨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인물이니까 난 결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라고 천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한사코. 천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울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도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를 증명해봐라 라고 여러 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어디를 살펴봐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에서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기만 없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도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다는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신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지 오래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기드온의 이러한 생각이 기드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에 지금 겪고 있게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사사기 6장 1절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6장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깊은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런 기드온을 향해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큰 승리를 보고서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전쟁 이후에 보여주는 기드온의 모습도 용사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인물이에요. 의심이 많고 속이 좁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는 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이유가 6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16절에서도 천사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가 큰 용사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용사보다도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전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이라는 큰 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뛰어난 어떠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남은요, 여러분,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뛰어남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요, 뛰어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한 프로를 봤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냥 일반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요, 이 연주가에게 바이올린 2대를 연주를 시키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저렴한 일반, 또 하나는 전문 연주가가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다 연주를 한 다음에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이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라고 써서 내는 거예요. 써서 냈는데 충격적인 게 원래 이 두 바이올린의 가격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 실제 청중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싼 바이올린에 더 비싼 가격을 대부분 써서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평범한 바이올린에도 훨씬 높은 가격을 써서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뛰어남이라는 것은 도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뛰어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이 속담은 별 볼 일 없는 도구라도 실력 있는 장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뛰어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죠. 구원의 키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요,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속이 103구절이나 됩니다. 함께하시겠다는 100번이 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장 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이 직업을 택할까요? 이 직업을 택할까요? 제가 이 길로 가야 될까요? 저 길로 가야 될까요? 너무나 고민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좌도 좋고 우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많이 없다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고, 몸이 약하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 6장 25절 2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음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바알 아세라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던 그런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아, 우선 너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과정과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에게 더 시급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래에 계속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에 힘도 없고 뭘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풀어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뭐가 나왔냐면 지방간이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지방간 때문에 지속적인 피로함과 무기력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을. 지방간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 사람의 음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방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술을 끊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처럼 술을 끊지 않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증상이 약간 호전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간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간경화가 오거나 심해지면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장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행하던 죄악들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에 빠져서 부패해서 미디안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썩은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 썩은 냄새가 나네? 그럼 내가 방향제를 좀 뿌려야 되겠다. 여러분, 방향제가 뿌린다고 해서 썩은 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원인이 되는 썩은 음식을 제거해야 결국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성들을 구원할 텐데 순서가 있어. 순서는 뭐냐면 먼저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결단해야 돼. 삶에서 먼저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용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구원자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용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런 기드온과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는요 이미 왔습니다. 그 용사는 이미 기드온과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용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떨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일을 간구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이미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